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하고 나서 사사기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사기는 어떤 주제의 책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방금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벌어진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 표현은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의미를 문학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가 편만했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흔히들 죄라고 하면 사회적 법을 어기거나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어긴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말, 살인, 간음, 도덕질, 폭력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거짓말, 살인, 간음, 도둑질, 폭력 등의 행위를 죄라고 하고 십계명에서도 그것을 금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죄의 본질에서 파생된 죄의 본질에서 나온 현상으로서의 죄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여름에 썩은 생선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꾸 막 파리가 끼겠죠. 파리가 달려들겠지요. 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한 냄새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이때 파리가 끼거나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문제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문제의 현상입니까? 현상이에요.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썩은 생선을 가지고 있는 게 본질이에요. 그 썩은 생선 때문에 파리도 끼고 냄새도 나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 살인, 간음, 도둑질 등은 죄의 현상이지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때 이 부분을 설명했었지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죄의 근원을 보여줍니다.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그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는 정도의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과일 하나 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선악을 알기 위해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했었지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지요. 만약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불가능하겠죠. 이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불순종이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자유의지도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요,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기로 선언한 사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모든 죄의 현상들은 바로 이 죄의 본질, 인간 스스로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때 나타납니다. 거짓말, 폭력, 도둑질, 살인, 간음을 저지르는 이유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 기준으로 타인을 맞추기 위해 타인에게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음란한 짓도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폭력도 저지르고 욕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지요? 부부가 각자 자기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 맨날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들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타인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도 잠잠하지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싸움, 모든 갈등, 모든 논쟁을 보십시오.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결론은 단순해요. 내 말이 더 옳고 너는 틀렸다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나에게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이 말씀이 더 무슨 의미인지 다가오시죠. 여기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시의 왕은 모든 법과 질서의 기준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모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즉 사사시대는 죄의 본질이 이처럼 관영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는 죄가 관영하는 시대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오늘 사사기를 설교하며 죄의 본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요, 지난주에 제 아들로부터 받은 질문 때문입니다. 최근 외국의 한 스트리밍 업체에서 지옥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반영했고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의 대히트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한국 드라마가 소위 대박을 친 거죠. 여러분, 한국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해요. 제 아들이요, 그 드라마를 소개하는 영상을 봤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지옥이란 드라마 알아요? 그 드라마 반기독교적이라는데요? 평상시 같으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말이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목사인지라 반기독교적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팍 꽂혔습니다. 전 세계 히트를 치는 드라마가 반기독교적이라고? 혹시 제 아들이 반기독교적 영화를 보고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들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반기독교적인 영화나 다큐멘터리로 인해서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든 적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인기를 끌 정도로 잘 만든 드라마라면
우리 청년들, 우리 대관교회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볼 텐데, 더군다나 이번 주는 마지막 주라 청년부 예배 때 제가 또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목회적 책임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드라마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 봤습니다. 예, 제 어머니가 구독자라 계정을 빌려서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제가 지금 연말이라 정말 숨 쉴 틈 없이 바쁘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편부터 6편까지 끝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부제는 드라마 지옥에 관하여입니다. 제가 스포일하면 안 되니까 드라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드라마는요, 기독교적인 모티브를 사용해서 죄와 형벌, 우연과 운명, 두려움과 질서 등에 대해 깊이 사유하도록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제도 종교가 그동안 저질렀던 악한 행태를 드러내는 부분들은 저에게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반면에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 있었는데요, 이 묘사는 신선하기는 했지만 다른 기독교 비판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점은 없어서 비교적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통찰이에요. 얼핏 보면 이 드라마는 기독교가 말하는 죄와 형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드라마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 죄의 현상과 죄의 본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거짓, 폭력, 음란, 도둑질, 살인 등은 죄의 현상입니다. 이런 죄의 현상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선악의 기준으로 삼는 인간의 자기 숭배에서 기인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인간의 자기 숭배, 즉 죄의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종교 역사를 살펴보면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현상적으로만 접근하여 인류에 해를 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드라마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 이런 종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형벌의 문제를 죄의 본질은 놔둔 채 현상적으로만 접근하는 종교를 비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작가의 의도가 어떠하든 이 드라마가 비판하는 종교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 기독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를 현상적으로 접근하는 대표적인 종교는 율법주의적인 종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준수 여부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행위 중심의 구원관이지요. 죄의 현상들인 거짓말, 살인, 폭력, 도둑질 등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어기면 죄를 짓는 것이고 잘 지키면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지음의 여부에 따라 형벌 혹은 구원받는 것이 결정됩니다. 이런 율법주의 종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요, 그 법을 지키는 가장 큰 동기가 법을 어겼을 때 받는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벌 받는 게 두려워서 법을 지킨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물론 법을 지켰을 때 받게 되는 복도 동기가 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생기는 만족보다 무엇인가를 상실했을 때 생기는 고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벌에 대한 두려움이 죄를 짓지 않는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종교에는 신앙생활에 기쁨과 자유가 없어요. 법조문을 지키는가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법 아래 갇혀서 그 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기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 되고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게 되니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자유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교회 다닐수록 두려움과 죄책감이 더 커지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율법주의 종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죄 짓는 것과 1대1로 매칭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교통사고가 난 것은 내가 11조를 안 해서, 야, 이번에 자녀가 대학에 떨어진 이유는 예배를 빼먹어서야 라고 삶의 고난을 율법 준수 여부와 1대1로 매칭해서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깨닫게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도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지요. 하지만 모든 고난이 내가 지은 죄와 1대1로 매칭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를 두고 이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시각장애는 정말 큰 고난,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다라고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런 심각한 장애는 반드시 누구의 죄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고난과 죄를 1대1로 매칭하게 되면 그 반대도 가능하겠지요. 나의 세속적 성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킨 결과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 성공과 신앙이 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방식과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항상 1대1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잖아요. 그럼에도 율법주의자들은 고통과 죄를 일치시키는 것처럼 순종과 세속적 성공을 1대1로 생각합니다. 이런 율법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번영신학이 주름잡고 있던 10수년 전만 해도 예수 잘 믿으면 세속적 복을 받는다는 것이 흔한 메시지였습니다. 때문에 대학에 떨어지거나 사회적 실패를 겪거나 삶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간증도 하고 직분을 얻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교회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죄인들, 힘든 자들은 떠나고 성공한 자들이 대접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적 종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율법주의적 종교의 세 번째 특징은요, 율법을 어겼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자신이 율법을 어겼는지 지켰는지도 판단하기가 어렵지요.
따라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해석과 평가, 결정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율법주의 종교인 유대교가 그러했습니다. 10계명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613가지 율법, 게다가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장로들의 유전들까지 그 많은 법조문들을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판단과 평가를 의존해야 했고 그만큼 그들의 권위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세의 로만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접할 수도 읽을 수도 없었기에 전적으로 죄의 문제를 사제들의 평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거나 죄책감이 들면 사제들에게 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사제들은 죄의 경중을 가려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죠. 이런 종교 시스템 속에서 당연히 사제들의 권위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 사제들의 정점에 있는 로마 교황은 신처럼 여김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좀 실감이 나시지 않습니까? 법조문에 기록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여부에 따라 형벌과 구원을 적용하는 종교, 죄의 문제를 죄의 현상에 초점에 맞추어 접근하는 종교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반면에 성경은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했지요? 죄의 본질은 법조문에 적혀있는 율법을 어긴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모든 죄의 현상들은 이 죄의 본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율법이란 인간이 이런 악한 죄의 본성을 가졌음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그러므로 죄의 본질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기를 숭배하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것 같은 흠없어 보이는 바리새인이나 신자들의 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사제나 강단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설교하는 설교자가 어쩌면 누구보다 자신의 종교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죄의 본질, 즉 자기 숭배를 두드러지게 범하는 죄인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드라마는 이 점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악은 죄의 현상 몇 가지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숭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온갖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진짜 두려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셨거나 혹시 보실 분들은 그 드라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사기를 읽듯이 그 드라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했듯 사사기는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를 선악의 기준으로 놓을 때 벌어지는 끔찍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드라마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종교인이든 언론인이든 누구든 인간이 스스로를 선악의 기준으로 놓고 자기를 숭배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세상이 바로 지옥을 닮은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그 지옥이란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렇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그로 인한 끔찍한 결과를 생각할 때 결국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그 드라마는 저의 결론과는 다릅니다. 그 드라마는요, 인간의 사랑에서, 특히 자녀를 향한 숭고한 사랑에서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제가 너무 스포일을 많이 했나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런 결론은 인간을 매우 낭만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의 사랑, 심지어 가장 숭고하다고 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경험은 인간 고통과 사회적 병리의 뿌리가 오히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모의 왜곡된 사랑, 부모의 부족한 사랑, 미숙한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상처가 사회에 악을 지금도 끼치고 있지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랑은 더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나 인간의 기술,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인간성의 그 구원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와 철학, 문학, 과학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인류의 역사는 죽고 죽이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철학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네 자신이 무지함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동양의 고전과 같은 위대한 문학들은 인간의 탐욕과 사랑의 불완전함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구원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2차 세계대전과 히로시마 원폭을 경험하면서 그것은 헛된 망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숭배하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위대하고 인간의 지성은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악한 죄성 앞에서는 한계를 가집니다. 이 끔찍한 죄나 악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모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 지긋지긋한 자기 숭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숭배함으로 얻어지는 이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얻어지는 구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근원 되시고 무한대 되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만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결과들을 다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바라기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혹은 지옥과 같은 드라마 등을 통해 인간의 악함과 유한함을 깨닫고 인간의 악한 본성에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면에 인간성에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 죄의 이 지긋지긋한 죄의 굴레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자기를 숭배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